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기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파악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을 보며 판단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없기에 다른 것을 바라보며 추측합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기도 하고 혹은 배경을 보기도 하며 학벌을 보고 재물을 보고 행색을 보고 언행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겉모습이 한 사람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알게 할 수는 없습니다. 추측하고 짐작하고 그의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보려 할 수는 있으나 전적으로 한 사람의 마음을 100%로 읽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잘 바라보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모든 부분까지도 샅샅이 아시죠. 인간을 향해 속이고 거짓 행동을 하며 자신을 속이려는, 높이려는 그 악한 부분, 마음에 참된 신앙은 없으면서 경건한 척만 하려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겉으로는 왕이 될 만한 제목이었습니다. 외모도 뛰어났고 나이도 젊었으며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리더십도 풍채도 갖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죠. 하지만 그의 모습, 그의 외모는 겉모습은 그래 보였을지라도 실상은 진정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하는 중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자신을 향하지 않는 사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마음먹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이새의 집에 향하게 되죠. 그곳에서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보기에도 이 엘리압의 겉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제목이다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으니까요. 풍채도 좋았고 첫인상도 괜찮았으며 누가 보더라도 왕이 될 만한 인재, 하나님이 선택한 인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의 겉모습을 본 사무엘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러니 네가 보고 있는 이 엘리압이 왕이 될 사람이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자신에게 향하길 너무나도 간절히 강력히 원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볼 수 없을지라도 본인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훤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이는 종교 행위, 외식 행위,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2절 말씀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이 겉으로 나오는 것은 깨끗해 보일지 모릅니다. 경건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건해 보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님께 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은 비록 외형, 겉모습만 볼 수 있으나 우리의 진심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둘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를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수정동교회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외면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진실한 신앙을,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자는 어떻게 행할까요? 바로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께 향한 자는 체면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고자, 남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쌓고자 신앙생활을 하지 않죠. 온전히 순전하고 진실한 믿음만을 고백하는 자, 사람들 앞에 명분과 체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 자가 바로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체면이 참 중요한 사회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아 보여야 하고 멋있어 보여야 하죠. 특별히 유교 사회 안에서의 채통, 명분, 품위를 챙겼던 문화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면을 신경 쓰는 문화로 인해서 도리어 진실한 신앙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있던 이 삶의 모습이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와 연약함은 가리고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는 게 한국 사회의 미덕이죠. 그렇다 보니 늘 경건해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율법적으로 보이려는 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형식과 절차와 전통을 지키는 게 더 멋있어 보이니 그것을 지키는 것에 애를 쓰려 하죠. 그런데 이런 신앙은 절대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신앙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더라도 하나님 눈치를 보면 좋겠지만 이런 신앙생활은 사람,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을 시선을 의식하고 눈치를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보게 만드니 이 체면을 신앙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지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지를 우리는 비교할 수 있죠.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셨고 사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들의 악함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할 것이니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남녀노소 어떤 것이든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왕이었던 아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지만 그 왕이었던 아각과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겼다고 합니다. 즉 진멸하기는 했으나 죽이려고는 했으나 진멸하지 않고 모두 죽이진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선택해서 죽였다라는 겁니다. 분명 남녀노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진멸하라, 모두 없애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없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나 본인 임의대로
행하였죠.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본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책망하십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내가 분명 모두 없애랬는데 왜 이것들은 남겼느냐? 라며 책망하시죠. 그러자 사울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어떻게 변명했냐면요, 내가 왕을 끌어냈고 또 이 사람들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고 제사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좋은 것을 제가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명분을 세우고 채통을 세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이 봤을 때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왜냐? 최소한 외교적, 정치적 신임을 얻기 위한 체면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전쟁을 치른 후 전리품을 통해 장수들과 군인들, 백성들에게 지지를 얻기 위한 체면이 필요했죠. 또 더 나아가 종교적인 체면 역시도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제사하기 위해 남겨놨다라는 그 체면을 통해 경건한 모습이 있는 척, 자신의 체면을 살리면서 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을 표현하는 아주 명백한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사울과 비교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자신의 체면과 채통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죠. 블레셋에 의해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빼앗겼었던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을 다윗 때에 진행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힘들었던 과정들도 있었지만 다윗은 마침내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무사하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 있었으면 자신이 왕이라는 신분도 망각한 채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즐겁게 뛰놀며 찬양했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그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본 그의 아내 미갈은 그를 보며 한심하게 여겼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체면이 없지? 사람들도 보고 수많은 대신들도 보고 심지어는 여인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저리 회개망측하게 저렇게 하고 있나라며 다윗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다윗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고 미갈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면 체면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도 많은데 그렇게 체면 없이 굴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며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체면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돌아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냐? 라며 말이죠. 사무엘하 6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람 앞에서 뛰놀리라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서 뛰놀리라 아닙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겁니다. 나의 행위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다. 날 구원하시고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행위 가운데 신앙의 겉모습에 빠져 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유혹, 그 잘못 가운데 빠지지 말라라고 말이죠.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체면뿐인 신앙을 감찰하시고 기뻐하시지도 않고 영광 받으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예수께 향한 사람은 남들이 보는 시선, 눈치, 체면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온 삭개오라는 인물 역시 예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변화된 모습만 보고 그의 위대함을 기억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요, 사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당시 사회 내에서 꿀리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권력도 돈도 모두 갖고 있었던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기 때문입니다. 이 삭개오는 먼저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에 상납하는 사람이었죠. 국가의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 중에서 세리장이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충분히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한 그는 부자였습니다. 당연히 돈이 많기에 옷도 화려하게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도 부족함 없이 사치를 부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의 겉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돈도 있고 권력도 갖고 있던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고, 그는 분명히 사회 내에서 체통이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자신의 모든 체통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향해 내 마음의 중심을 두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과 4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됨이로라. 삭개오가 권력도 있었고 돈도 많았습니다. 분명히 휘황찬란한 옷, 명품 옷과 같은 정장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 위해,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두고자 하기 위해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돌무화과 나무에 직접 오르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삭개오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죠. 권력도 갖고 있었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지켜보는 눈 또한 많은 사람이었죠. 어찌 보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체면을 차리며 평생을 살아와야 했을 존재가 바로 삭개오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모두 버렸습니다. 저 사람이 나무에 왜 올라가지? 저렇게 깨는 행동을 하면 되나? 라는 시선과 비난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온 이후로 그것은 하등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둔 이후 그의 우선순위는 체면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둔 자는 체면을 먼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에게만 나의 진실한 마음을 고백하게 되죠. 누구에게 멋있어 보이고자 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명분을 세우지 않고, 다른 자들에게 경건의 체면을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바로 마음에 예수님을 둔 자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는 예수님께 중심을 두는, 우리 마음에 중심을 두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시선, 나의 체면을 먼저 챙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체면을 신경 쓰지 않고 다윗처럼, 삭개오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신앙인으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둔 자의 특징으로는 바로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마음, 나의 진실한 마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특정한 형식과 절차가 예수님과 나를 친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형식이 아닌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바리새인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은 매몰되고 그저 형식, 보여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들이 배우고 지킨다라는 그 율법의 진짜 의미는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형식만 지키려 했던 자들이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배우자 혹은 애인이 마음이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없이 형식만 갖추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냥 때가 되니 데이트를 하고, 때가 되니 식사를 하고, 때가 되니 영화를 본다고 한다면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의 중심이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지 않는데 형식만 남은 그 관계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일까요? 그저 형식만 남은 사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율법을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믿으려 하지 않았죠. 그저 율법의 이 모습을 통해 경건함, 자신의 의로운 모습만을 뽐내려 했습니다. 마치 애인을 사랑하지 않지만 형식만 갖춰 데이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은 없으면서 그저 율법만 지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형식만 챙기는, 마음 없이 형식만 행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외식하는 자들이래요. 거짓행위, 겉으로만 보이는 것에만 치중한대요. 무덤에 아무리 회를 칠하고 멋지게 보이려 해도 그들의 실상, 신앙은 썩은 시체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마음은 없이
그저 형식만 남은 그들의 신앙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활동하신 일이 있으셨죠. 사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보장하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셨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규정을 이상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것인데 오히려 사람을 죽어가게 만드는 것으로 방치하게 만들었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 손이 마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병이 있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아파하는 자들을 어찌 무심코 지나가셨겠습니까? 그들 역시 사랑하는 자들이고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계셨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십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이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예수님의 행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행위가 과연 되는 일이냐며, 그렇게 행해서 되겠냐며 따지기 시작했죠. 이에 예수님은 율법의 형태, 형식에만 갇혀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과 11절 말씀.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면 생명이 죽어가는데 그대로 놔둬도 되느냐? 안식일이면 너희가 양 한 마리라도 살리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않느냐?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하지 않아야 되느냐? 라며 율법 안에 담긴 사람을 위한, 생명을 위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죠.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더라도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였다. 너네 형식에 갇혀 살지 마. 너네 형식에 갇혀 신앙생활하는 거 옳지 않아 라고 올바르게 말씀을 전한 그 예수를 향해 형식에 갇혀 있는 이 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형식과 형태, 어떠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저 스스로 만든 율법과 이 합리화 안에 갇히게 되죠. 구약의 이스라엘도 이런 형식만 남아있던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실상 마음도 믿음도 없으면서 행위만, 행식만 남은 의미 없는 제사를 드려왔죠. 그런 마음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너희의 입술은, 너희의 행태는, 너희의 행위는 경건하다 하지만 실상 너희 나 생각하지 않잖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껍데기만 남은 허울과 같은 마음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백날 천날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만 갖추고 행한다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이 두 여인의 마음이야 두 여인 다 모두 기뻤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직접 뵙고 영접할 수 있는 이 기회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이 일을 하려고 했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이 상반된 모습으로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더 좋은 것을 내어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만들고 청소도 하며 예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주기 위해 애를 씁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꼭 붙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에는 도움도, 아니 전혀 관심도 없는 모습으로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과 말씀을 듣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저 마리아를 왜 예수님이 뭐라 하지 않으시지? 예수님께도 화가 나기 시작한 마르다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9절 40절에 이렇게 마르다가 말하고 있죠.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게 하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도 따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속상한 것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연하기도 하죠.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노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무엇 하나 하지 않고 정성도 없는 모습, 그런 모습과 같은 마리아에게 실망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형식, 행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따지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다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너의 형식과 행위로 내가 기뻐하지 않아. 그것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마르다야 네가 힘들면 그런 걸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이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인 나를 향한 마음, 그것만 있으면 돼. 나는 그걸로도 충분하단다 라며 마르다를 위로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영광을 위해 더 큰 건물을 지어야 한다, 더 많은 봉사를 해야 한다, 아니면 더 화려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면서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하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예수님을 진실로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진심으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들이지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형식에 매이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무엇을 행해야 하며 규칙을 지켜야 하며 어떤 것이든 해야 한다는 신앙적인 강박, 형식이 있어야 하며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잘못된 믿음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들, 이런 거짓 가르침들,
우리의 신앙의 중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하기보단 교회 안의 거칠의 형식, 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듯이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주의하라라고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앞부분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야. 죄 지으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이렇게 많은 죄들을 지으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추려는 자들. 하지만 진짜로 그 마음을 다해 경건의 모습을 취하려는 자들은 부인하고 이 같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이 같은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인데,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윗을 향해 마음이 아닌 보여지는 것을 강조했던 미갈과 같이, 예수를 향해 율법과 전통,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디모데후서 속에 담겨있는 경건의 모양만 중시하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과 같이 이런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과감히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실 만큼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씻음을 받고 나음을 받은 존재들이죠. 우리를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사랑을 순전히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 앞에 어떠한 행위가 아니리 그 사람의 마음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과 같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한 순전한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을 받은 우리,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희가 예수의 피,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을 받은 자들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깨끗해진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정동교회는 예수님 앞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체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 없는 거칠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순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